아멘. 예, 말씀 봅니다. 예,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우리 문신의 집사님 따님이 오늘 대토라고 쳤는데 피아노 잘 치죠? 네. 전공이 플룻입니다. 전공이 플룻이고 이화여대 음대 졸업하셔가지고 플룻이 전공인데도 피아노도 잘 치고 첼로는 누가 해요? 동생 바이올린 첼로. 아니 엄마가 첼로. 엄마가 첼로. 예. 또 엄마는 또 첼로, 오카리나, 피아노 다 하고 이 음악 재발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지금 명륜동에 스튜디오 하나 이번에 이제 했습니다.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프로하고 다 가르치니까 혹시 뭐 관심 있거나 또 아이들 좀 가르치고 싶으면은 명륜동에 보내시면 되고. 그다음 그 스튜디오를 또 빌려줍니다. 시간제로 또 하고 하니까 우리 참고하셔서 또 모임이나 있고 이러면은 그런데 가시가지고 또 모임도 하셔도 되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17장 8절.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느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애하여 천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이제 그 본문에서 세 번째 오늘 강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말렉은 호전적인 자라 그랬죠. 아말렉 뜻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호전적인 자, 그 다른 말로 하면은 전쟁을 좋아하는 자. 지금 저 이스라엘하고 싸우는 아마스가 보면 되겠습니다. 결국 또 이 아말렉은 에스의 후손이죠, 그죠? 에스의 후손이지만 저 하마스도 결국은 에스의 후손 아닙니까, 그죠? 결국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말렉은 영적으로 말하면은 마귀의 세력, 귀신의 세력을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은 육신에 속한 자를 아말렉이라고 합니다. 영에 속한 자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서도 육신적으로 사는 자를 뭐라 그러냐 아말렉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말렉은 전쟁을 좋아하면서 예수 믿는 자들을 공격하는 그런 호전적인 자요, 전쟁을 좋아하는 자요, 믿음의 삶을 살고 한 자를 해방하는 자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면은 마귀와 이런 귀신의 세력들을 상징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기분대로 살려고 하는 육신에 속한 자가 아말렉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쉬고 있는 르비딤에서 물을 마시고 쉬고 있는 그 아말렉 군대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데, 아무나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 불평하는 자들을, 그리고 믿음에서 떨어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이런 의심하고 그렇게 하는 자들을 공격하는 것을 우리가 첫째 시간, 둘째 시간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말렉은 귀신은 결국 뭐냐면은 믿음의 정상에서가 있고 믿음으로 전진하고 믿음으로 무장한 자들을 공격할 수 없다. 원망 불평하고 시험 들은 자를 공격하고 무너뜨린다. 그래서 신명기 25장 10절을 보면은 항상 이 뒤편에서 믿음에서 떨어지는 자들을 공격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신명기 25장 봅니다. 신명기 25장 17절 18절 구약성경 301페이지 오직 신명기
25장 17절 18절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향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라. 그 아말렉은 뭡니까? 항상 피곤에 지쳐가지고 대일에서 떨어진 자를 공개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영적으로 믿음 생활에서 떨어져 나가고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을 항상 공격하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귀는 비겁한 자지요. 마귀는 정정당당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마귀는 항상 비겁하게 갈라치기를 하는 그런 자이기 때문에 신앙에 대해서 이탈한 자를 이렇게 공격하고 물어뜯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게 하든지 끝까지 구원을 이루도록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고 나에게 어려운 일이 오고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더라도 마귀가 방해하고 이 세상 삶에서 나를 해방하는 그런 영적인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믿음을 더욱 붙들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한번 볼까요?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만은 지난주도 조금 말씀드렸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보시면 320페이지죠. 12절, 13절, 14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구원을 어떻게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내가 믿음에서 떨어질까? 내가 시험을 당해서 원망하고 불평할까? 이런 그런 걱정에서 항상 두렵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 내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니.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안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누가 소원을 준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 일을 하도록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은 좀 힘듭니까? 너무나 재밌습니까? 힘들 때도 있고 재밌을 때도 있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보면은 재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힘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시간을 내서 교회 와야 되죠. 또는 어떤 행사에 있으면 또 봉사도 좀 해야 되죠. 뭐 등등등등. 또 우리 보십시오. 피아노도 쳐야 되죠. 뭐 이런 또 준비해야 되죠. 부엌에서 준비도 해야 되죠.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안에서 무엇을 주신다고요?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하여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시는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짜증나, 하기 싫어, 쉬고 싶어, 내가 왜 저래 해야 되지? 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마음에 소원 주기 때문에 그 하는 모든 것들이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14절에 결정적으로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라는 거예요. 모든 일, 하나님에 관한 모든 일을 무엇이 없이 해라?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구원에서 상당히 공격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계속 뭡니까? 믿음에서 떨어뜨리게 하려고 공격을 하고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리비딤에서 있는데 후진해서 공격을 해가지고 원망과 시비와 불평하는 자들을 넘어뜨리는 거하고 결국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완성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우리 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보시면 신약성경 347페이지 시작. 나는 선한 사업을 사고 나의 달릴까 길을 맞추고 믿음을. 자,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합니까? 나는 선한 사업을 싸웠다는 영적인 전쟁으로 선을 위해서 악한 세력과 싸웠다는 거예요. 마귀 세력과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내 믿음의 길을 이제 마치고 내 믿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나면 땡입니까? 계속 믿음을 지켜야 됩니까? 믿음을 지켜야 되잖아. 예수 믿고 나는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나는 이제 구원받았어. 그러고 나서는 뭡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 그런 분위기가 너무나 많죠. 나 예수 믿잖아. 그리고 나 예수 믿고 교회 다니잖아.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기분대로 사는 거예요. 그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믿음은 어떻게 된다고요? 지키는 거예요. 너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첫사랑을 기억하고 너의 믿음을 언제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한 것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켜 나가는 것을 성경에서는 요구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 구원의 출발은 믿음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출발을 해요. 그런데 완성은 뭡니까?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겁니다. 끝까지 말씀을 지키면서 내 선한 사움을 다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그 말씀 안에서 내 삶을 살 때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고 상급과 축복도 같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의미도 일리도 있지만은 내가 믿음 생활을 올바르지 않고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믿음에서 떨어질 수가 있다는 사실이고 구원에서 떨어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판단은 하나님만 하시지요. 우리가 정죄하고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어려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뭐가 예비됐다고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됐다. 의의 면류관을 다른 말로 하면 상급이란 말이에요. 상급. 구원하고는 좀 다릅니다. 구원하고는 좀 다릅니다. 구원을 받은 자가 각각의 상급을 받는데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뭐 등등등등 쭉 나와 있죠. 그런 상급의 계율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시작했으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갔든지 아니면 주님의 재림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선한 사움을 사고 영적 전쟁을 치러서 아말렉군에게 피하고 아말렉에게 잡혀가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귀신이 뭡니까? 탁 잡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귀신에게 잡혀간 자가 하나 있었다. 누굽니까? 가룟유다. 가룟유다가 예수님의 12제자예요. 여러분, 그때 엄청 많은 70인의 제자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12명을 예수님이 사도로 불렀어요. 대단합니까? 안 합니까? 대단하잖아요. 70명의 예수를 제자가 있었고 또 70명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녔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12명을 선택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12사도로 불러서 데리고 다녔는데 가룟유다가 그 중에 한 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대단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원망 불평 시비하고 돈의 욕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나느냐? 귀신이 그냥 마귀가 그냥 수갑을 채워가지고 어디를 끌고 갑니까? 지옥으로 끌고 간 거예요. 가룟유다가 그렇게 지옥으로 갈 수 있던 방법밖에 없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원망과 불평과 의심이 들어오니까, 그리고 돈의 욕심이 들어오니까 귀신이 딱 그냥 마귀가 그 마음에 들어와 가지고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주어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팔게 되고 결국 뭡니까? 귀신이 가룟유다에게 수갑을 딱 채워가지고 꼼짝하지 못하도록 채워가지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말렉은 이런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발람의 예언대로 마지막은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세상의 역사가, 이 지구의 역사가 끝나면은 마귀의 세력 다 어디로 갑니까? 영원한 불모, 영원한 불모에 가기 때문에 멸망이 된다고 누가 예언했느냐? 이미 발람이라는 선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우리 민수기 24장을 봅니다. 민수기 24장을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4장 20절입니다. 구약성경 238페이지 시작.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연하나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어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라고 합니다. 그 아말렉이 뭡니까? 민족 중에서 어떤 게 있다는 말은 뭡니까? 아주 강력한
이런 힘을 가진 민족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마귀가 뭡니까? 굉장히 모든 사람들보다 더 강력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말렉이 뭐라고요? 아말렉은 민족들의 어뜸이나 결국 마귀가 모든 이 세상 임금으로서 가장 어떠하고 가장 강하나 그의 속말은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마귀 세력은 마지막에 어디에 간다고요?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을 이렇게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이미 민수기에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또 우리의 육신의 삶을 또 의미하기도 해요.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이 죽임을 당할 때, 우리 육신이 깨어질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언젠가는 육신이 죽게 되는데 그 육신이 죽을 때 세상은 우리를 붙들지 못하고 죄는 우리 안에서 활동을 끝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 안에는 누가 역사합니까? 죄와 악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악은 같으면서도 좀 구분합니다. 10계명 보면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어딥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죄라 그럽니다. 죄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잖아요. 이 5계명부터 10계명을 따라가지 않고 그것을 악용하면은 뭐라 그러냐? 악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뭐라 그런다? 죄라 그러고 사람에게 대해서는 뭐라 한다? 악이라 그런다. 자, 내가 우리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사기를 치고 어떤 등을 치고 거짓말 해가지고 막 이렇게 했다. 그거는 죄입니까? 악입니까? 악이라는 거예요. 악. 근데 하나님을 대지가지고 하나님이 어디서 하나님이 있으면 나와봐라 그래. 하나님을 믿으니 내 손 믿어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러면 뭐가 된다고요?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합해서 죄악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 천국은 뭐 때문에 못 간다? 죄악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율법과 선지자의 강의이고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은 뭐라고요? 사랑이잖아요.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첫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로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게 율법의 완성입니다. 자, 율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무슨 율법이 있습니까? 모세의 율법. 모세의 율법이 있고 두 번째는 어떤 율법이 있다? 그리스도의 율법이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어떻게 무엇을 하느냐? 모세의 율법은 중재하고 심판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은 뭐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서 그게 십계명을 주고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주었습니다. 이걸 합해서 뭐라 그런다? 모세의 율법인데 이 모세의 율법이 하는 일이 뭐하냐? 정죄하는 거고 심판하면서 결국 그렇게 정죄하고 심판하는 목적이 뭡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렇게 하면 이웃을 미워하는 거라는 것을 알게만 죄와 악을 깨닫게 하는 것이 모세의 율법인데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지키면 구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못 받아요.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너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렇게 살아라는 하나의 법입니다. 법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믿는 자가 살아가야 될 어떤 기준을 정해준 것이 모세의 율법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결국 그거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가 지켜야 될 법이 모세의 율법이었어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로마서도 뭐랬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면은 너희가 믿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모세의 율법이 있고 그 다음에 모세의 율법은 뭐 하는 것이냐?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율법이 있다. 그리스도의 율법은 뭐 하는 것이냐?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다. 아멘. 그리스도의 율법은 뭐 하는 거라고요?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다. 모세의 율법은 정죄하고 심판하는 거지만은 그리스도의 율법은 용서하고 죄를 지은 그 사람을 뭐 한다고요? 용서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율법이고 심판하는 대신에 뭐 하는 것이라고요?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율법을 지켜야 되냐? 그리스도의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율법은 그럼 모세의 율법이 필요 없느냐? 모세의 율법이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 녹아 들어가 있어요. 그 예수님에 있어서 율법을 완성했다라고 말하고 또 필요 없는 율법을 폐하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종류에는 뭐가 있습니까? 십계명, 율례, 규례, 법도 이 네 가지를 합해서 율법이라 그러는데 모세의 율법은 이 네 가지를 총칭하여 율법이라 그래 해요. 근데 그리스도의 율법은 뭐냐면은 바로 십계명과 율례를 온전히 한 율법이 그리스도의 율법이고 규례와 법들을 제사법, 규칙법을 폐하여버린 것이 그리스도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율법을 지켜야 되죠. 어떤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그런데 모세의 율법은 폐해졌기 때문에 더 완성된 그리스도의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율법을 지켜야만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만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었으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가 있고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의 믿음의 완전한 축복과 삶을 온전히 완성하는 그 역할이 그리스도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1절 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1절을 보시면 274페이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9장 21절 시작.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자, 사도 바울이 말하냐면 지금 내가 율법 없는 자, 이 율법 없는 자가 뭡니까? 이방인들이잖아요. 이방인들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사도 바울은 뭡니까? 모세의 율법에서 자유했잖아요. 아멘. 사도 바울은 모세의 율법에서 자유한 사람이에요. 정죄와 심판하는 그 모세의 율법에서 자유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내가 방종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니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들어간 자는 것은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곧 이방인들을 구원하려고 나는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들어갔다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폐하여버리고 모세의 율법을 완성시킨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방인들의 사도가 됐다고 말하는데 그럼 이 그리스도의 율법이 어떤 율법이냐? 야고보서 1장 봅니다. 야고보서 1장 보시면은 이 그리스도의 율법이 어떤 법이냐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야고보서 1장 25절이에요. 야고보서 1장 25절이네요. 371페이지 24절에 제 자신을 보고 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는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라. 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어떤 율법입니까? 그리스도의 율법이잖아요. 모세의 율법은 정죄하고 심판해서 죽이는 율법이지만은 그리스도의 율법은 용서하고 사랑해서 자유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자유롭게 하는 율법입니다. 그 우리가 신앙생활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됩니까? 자유롭게 해야 됩니까? 자유롭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내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이 내 다리를 갖다 때칠 건가? 뭐 꿀밤을 때릴 건가? 불안해 뜨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율법은 자유롭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시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만나고 누구를 만나도 난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런 믿음의 담담으로 자유롭게 하는 율법인데 이 자유롭게 하는 이 율법은 어떤 율법이라고요? 온전한 율법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유롭게 하는 어떤 율법? 온전하게 하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온전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모든 율법을 어떻게 했다? 온전하게 했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어떤 자다? 어떤 자다? 실천하겠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들어왔으면 뭐 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율법을 실천해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은 그리스도 율법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율법에 들어온 자는 뭡니까? 그 자유롭게 온전하게 한 율법을 뭐 해야 된다고요? 듣고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실천하면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뭐를 받는다? 복을 받는다. 그리스도의 율법을 지키면 뭐가 온다? 복이 온다. 그럼 그리스도의 율법이 뭐냐? 그게 바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내용이 바로 그리스도의 율법이고 이걸 산상수훈이라고 그러고 다른 말로 이거를 천국복음이라고 한다. 그 예수님 우리는 그래서 무엇을 지켜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만나게 대하는데 요새도 십계명을 지키라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하면서 그거 참 이상하네. 십계명 다 펴지는데요. 그걸 지키라 하더라고. 이리 하더라고. 내가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십계명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됩니까? 지켜야 됩니다. 그 십계명이 어디에 들어갔느냐? 그리스도 율법 아래 갔다 갔잖아요. 그리스도 율법 아래 십계명이 들어갔고 율례가 들어갔다고요. 그 제사법, 짐승 잡아 피우려고 뭐 하고 하는 거 그거는 다 폐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십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율법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에는 뭐랬습니까? 간음을 안 하면은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산상수훈에 보면은 그리스도 율법은 보면 뭡니까? 음욕을 품으면은 죄가 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더 강화시킨 법이 바로 그리스도 율법이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이 예수님이 12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산상수훈이다. 산에서 올라가서 가르치는 말씀이다 해서 산상수훈이겠는데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천국 복음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12제자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된 12제자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 천국 복음이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율법이었어요. 그리스도의 율법이 뭐라고요? 산상수훈. 그리스도의 율법이 궁금하셔서 알고 싶으면 어디를 읽으면 된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읽으면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율법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그럼 우리 마태복음 5장 궁금해 하실 텐데 집에서 읽으시라면 잘 안 읽을 거니까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보면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어디 올라가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시작. 심령이 강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의에 주려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을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칭함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이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도 이같이 했다라고 말하면서 천국 복음을 쫙 전합니다. 자, 산상수훈 쪽에서 팔복을 할 때 제일 먼저 5절에 제일 먼저 뭡니까? 심령이 가는 자가 천국 복음이라는 거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바로 천국 복음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팔복 중 마지막에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는 자가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만이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심령이 복잡하면 예수 안 믿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인데 심령이 가난해야 예수를 믿고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심령이 가난해져서 천국이 임하게 됐으면 뭐가 옵니까? 박해도 온다는 거예요. 남편이 교회 못 가게 하고 주위의 친구들이 예수제들이야 하고 막 그렇게 하고 오늘 또 날씨가 더운데 오늘 가을 분위기 나는데 오늘 저 산에 한번 등산이나 가자 그러고 막 이렇게 유혹한다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 근데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뭐 어떻게 됩니까? 천국이 그러니까 첫째도 천국이요 마지막도 천국을 말해요. 그래서 산상수훈은 천국 복음이라고 해요. 이걸 누가 한다? 바로 그리스도 율법 아래 들어간 자가 지켜야 될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자 17절을 보면은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로운 줄로 생각지 말라. 시작. 폐로운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뭐 했다고요? 모세의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는 거야. 완전하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될 걸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향하여 가르침을 받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이 계명을 다 지키겠다 안 지켰다? 지켰다.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 뭐랬습니까? 계명을 지키라 그랬잖아요. 그러란 말이에요. 그 계명을 지키라는 계명이 뭡니까? 십계명이에요. 그 어떤 계명이냐? 바로 산상수훈에 들어가 있는 계명. 이 쫙 읽어보면 이제 산상수훈을 보면은 산상수훈은 뭡니까? 십계명 풀어난 거예요. 산상수훈에 뭐를 풀어놨다? 십계명을 쫙 십계명을 한 줄로 한 줄로 해놨지만은 이거를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쭉 풀어난 것이 산상수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리석은 부자 보고 계명을 지키라 할 때 그 계명이 십계명을 말하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쭉 넣는데 시간 없으니까 다 못 읽잖아요 지금 5장. 예. 그 집어서 읽어보시고 그다음 마태복음 19장 봅시다. 마태복음 19장 보시면 16절 마태복음 19장 16절 다음 주에 아말렉이 하면 돼야 되겠네. 또 너무 이쪽으로 또 가가지고 마태복음 19장 16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이 말은 내가 어떤 행위를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가톨릭주의 사상이 있어요. 구원은 행함입니까? 믿음입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출발하지만 행함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출발했으나 믿음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게 플러스 행함이 녹아 들어가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을 찍어보면은 근데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키라는 내용들 다 들어가 있어요. 산상수훈은 뭐가 들어있다? 계속 지키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네 음행을 네 사람 보고 음욕 품으라. 그럼 눈을 하나 빼버리라. 네 손에 도질해나 손을 잘라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산상수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니까 그렇게 율법 아래 모세의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뭡니까? 무엇을 자꾸 지켜야 되고 어떤 분을 행해야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시작.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뭐 해야 된다? 이 생명이 뭡니까? 구원을 완성하려면 뭐 해야 된다? 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 계명은 모세의 계명입니까? 그리스도의 계명입니까? 그리스도의 계명이라는. 그러면서 하는 말이 18절에 이르되 그럼 어느 계명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옷을 내 자식과 같이 살아라. 자, 여기 어떤 내용입니까? 십계명이에요. 이 계명부터 십계명까지 딱 들어가는 게 바로 지금 18절, 19절이에요. 이걸 십계명을 지켜야만이 네가 생명에 들어간다라고 하니까 이 부자 청년이 웃으면서 선생님, 그건 내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계명을 다 지켜도 그게 뭐가 없으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구원 못 받는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 지금 어리석은 부자의 이 에피소드를 하면서 네가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 주고 주라. 그래야면 하늘에서 보호가 내게 있으리라. 시작. 그리고 와서 이 말은 네 재산 다 팔아 가난한 자 주라 말이 아니고 네가 이처럼 구원을 받고 싶고 생명에 들어가고 싶었냐? 그러면 네가 계명을 다 지켰느냐? 그렇다면은 네 마음의 물욕을 버려두고 나 예수를 믿고 따라오라 이 말이에요. 이게 아시겠습니까? 돈이 내 따라오면 돈 필요 없으니까 싸그리 팔아가지고 다 주고 빈손 털고 빈손 잡고 들고 나한테 오라 말이 아니라 네 마음의 재물을 내놔라. 만문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의미예요. 아시겠습니까? 만문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재산을 팔아가지고 주고 네가 나를 따라라. 그래야면 구원을 완성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멘.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말한 대로 이거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걸 잘못하면 뭡니까? 잘못 오해하면은 재산 필요 없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나눠주고 예수 믿고 그냥 거짓을 따라다닌다. 누가 따라가겠어요? 나라도 안 따라가겠다. 여러분 따라가겠어요? 여러분 돈이 얼마나 좋습니까? 돈 없으면 이 세상 못 살아가요. 또 근근히 뭐 거짓처럼 얻어먹고 살 수는 있겠지.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고 고통스럽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럼 이거를 문자적으로 읽어보면 그래 해라 안 해라? 그렇게 해라 말 아니요. 다 나눠주고 빈손 들고 나 따라오는 말은 그런 삶을 살아라 말 아닙니까? 누가 이 삶을 살겠어요? 이 삶 살겠어요? 우리 문신의 딸 이 살겠어요? 자신 있어요? 못 살아. 나도 못 사는데 네가 어떻게 살아? 못 살아. 이 말은 뭡니까? 바로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바로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그래서 나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릴 때부터 모세의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래 이제 모세의 율법을 지켰으면 내가 나를 믿어라.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오라는 거예요. 네가 모세의 율법을 지켰느냐? 그러면 네가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바로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나를 따르라. 결론이 뭡니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 청년이 시작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믿음으로 돌아올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게 만문이 나를 주장하고 만문에도 좋기 때문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재물 때문에 난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해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뭡니까? 구원이 없다는 것을 오늘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내가 아무리 재물이 많고 그렇게 하고 선한 일을 세상에서 베풀고 아무리 기부를 많이 하고 내가 워렌 버핏보다 기부를 많이 하고 빌 게이츠보다도 기부를 많이 하고 삼성의 이재용이 이건희보다도 그 기부를 많이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해도 예수 따라가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은 이 믿음의 삶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필요 있다 없다? 지켜야 된다. 어떻게 지켜야 된다?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서 지켜야 된다. 그래서 사랑은 뭡니까? 율법의 완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둘째 계명이고 이것이 율법의 강리이고 사랑의 완성이다 말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내용 오늘 하려고 안 하고 이상하게 뺐습니다. 이상하게 뺐는데 계속 지금 3주간 계속 나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나오는 대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모세의 율법은 이미 끝났어요. 모세의 율법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모세의 율법을 따라가면 구원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율법을 더 강화된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5장을 다시 한번 봅니다. 조금 이제 이왕 이렇게 돌아왔으니까 이렇게 봅시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21절. 마태복음 5장 21절.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려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자에 나가라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모세의 율법에는 살인을 안 하면 돼. 그런데 지금 그리스도 율법은 뭡니까? 형제를 미워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 아멘. 그러면 어디 간다? 지옥불에 들어간다. 개했나?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 27절. 제가 왜 하나쯤만 보겠습니다. 27절.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업욕을 품고 이 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자, 모세의 율법에는 간음 안 하면 되지만은 그리스도의 율법은 뭡니까? 이자 보고 이제 몸에 잘 빠졌네. 이 빠빠네 생겼네. 같이 춤이나 한번 춰볼까? 이거 하지 말라는 게 아시겠습니까? 하지 말라는 게. 그게 뭡니까? 마음에 이미
업력을 품었다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마라. 율법을 더 완성했습니까? 약화시켰습니까? 더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율법을 지키기가 더 힘들어. 어찌 보면. 그 율법을 폐했습니까? 완성했습니까? 자, 그 다음에 29절에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버리라. 내 백조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조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어렸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정서를 줄 것이라 하여서는 모세의 율법에서는 이혼을 허락했는데 그리스도 율법은 뭡니까?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32절에 나는 내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엄연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를 고로 말미암아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가장받은 나도 간음.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엄연한 연구 외에는 절대로 이혼 사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단 배우자가 바람을 피워서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웠으면 그거는 이혼 사유가 된다. 정당하게. 그런데 그 외에는 전부 다 나는 네한테 사랑이 떨어져서 또 너는 내보다도 뭐 좀 몰라. 나는 네가 싫어. 그러면 이혼 사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아멘. 하나님에게는 뭐라고요? 엄연한 연구에는 끝까지 살아라. 끝까지. 그러면 믿음을 지키고 살면은 뭡니까? 하나님의 복을 줘서 그 아내의 마음을, 남편의 마음을 돌이켜서 사랑하도록 만들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 법은 밉다고 이혼하지 말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해서 기다리다 보면은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면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서 가정이 화합되도록 만들고 아내를 사랑하도록 만들고 남편을 사랑하도록 만들어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단 조건은 뭡니까?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기다려줘라는 거예요. 기다려주고 엄연한 바람 피운 거 외에 아니면은 또 바람 피웠다고 돌통 안 나는 상황은 뭡니까? 모른 척 해라. 좀 참아줘라. 기다려줘라. 아니 맞아요. 좀 기다려줘야 돼. 그래서 막 들어가지고 막 휴대폰 들어내가지고 점검을 찾았다 하고 막 이래가지고 막 하지 말고 당분간 모른 척하고 좀 있어봐라. 모른 척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럼 하나님이 어찌 된다? 그 마음을 다스려준다. 요거까지는 제 생각입니다. 자, 이 33절.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시 하지 말고 내 맹시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 라고 하였으나 나는 내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시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고 이는 하나님이 오더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자, 또 43절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내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한 자를 기도하라. 또 뭐 쫙 이제 나옵니다. 쭉 나오는데 이거를 산상수훈, 천국복음, 그리스도 율법이라 그래요. 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을 뭐라 그런다? 산상수훈, 천국복음, 그리스도 율법, 자유케 하는 온전한 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 법을 지키면 만다? 너희가 복을 만다는 거예요. 아까 했잖아요. 야고보서 1장 25절에 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행하는 자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을 지키면 뭐가 온다? 복이 온다는 거예요. 가정에 평화가 오고 물질의 복도 오고 자식도 잘 되고 가정이 화목해지고 이 그리스도 율법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것은 지키기가 어렵다 싶다. 어렵지 않다고 말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율법 아래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아말렉에 관해서 보다가 또 이런 그리스도 율법까지 흘러왔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왔사오니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들의 마음에 기록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